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리즈 제목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요한이 목격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부제로는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라는 아주 매력적이고 구미가 당기는 부제가 그 아래 적혀 있네요.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기적하면 신기한 일, 놀라운 일, 예컨대 여러분의 전도사가 어느 날 갑자기 키가 20cm가 확 커버렸다든가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와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기적은 신기한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벌이셨던 일들은 그저 신기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쓸 건데 표적은 그저 신기한 일이 아니라 나타내려는 의미가 담긴 기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와, 예수님 정말 신기한 일 하셨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마다 각각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이 있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집의 이름은 요한복음이라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라는 집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 기둥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 다섯 번째 표적, 여섯 번째 표적, 일곱 번째 표적 이렇게 총 7개의 표적들로 요한복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 나왔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그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바로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이 책은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안 써있는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즉 요한복음에 이것이나마, 즉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개의 표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요한이 추려서 7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이 예수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오는 시대의 삶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또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시리즈의 목차를 살펴볼게요. 먼저는 첫 번째, 변화된 물질, 다시 만나는 하늘과 땅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의 가치, 죽음을 이기는 것. 세 번째, 그의 시간,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네 번째, 찢기는 몸, 넘치는 생명. 다섯 번째, 혼돈 속의 인자. 여섯 번째, 예고편,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 일곱 번째, 모든 표적들은 이 빈무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벌써 알았겠지만 여기 있는 각각 소제목들은 예수님의 7개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표적, 변화된 물질, 다시 만나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요한복음의 이제 1장부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영상을 볼 때 꼭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먼저 눈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잘 알고 그 다음 이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이 나오는 2장 1절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혼식에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앞에 보시면 단란한 가정이 보이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아기도 있습니다. 딸처럼 보여요. 성경은요, 하나의 거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앞에 그림에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역할은 이 남편이 맡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해당하는 건 여기 아내가, 신부가 이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해서 낳는 그 아기는요, 새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란한 가정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새 생명을 낳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내게 된 이 신혼집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림이 아주 좋고 밝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냐면 뜨든 사탄이 등장했습니다. 즉 사탄은 이 이야기로 따지면 외간 남자인 거예요. 이 외간 남자인 사탄이 신부를 꼬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보고 있던 이 아름다운 행복이 와장창 깨져버렸죠. 사람이 사탄을 따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인 하늘과 사람의 차원인 땅이 끊어져 버리는 일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요, 다시금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 다시금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 잘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도 중요한 표현이라서 파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사탄의 꿰매 빠져 이혼을 해버렸다가 다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연결된 사건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고 하늘과 땅이 다시 화해하게 된 사건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 결혼식에는 꼭 포도주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위대한 결혼식을 보여주는 그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즉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께 얘기했습니다. 그런가요, 어머니?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수께끼같이 알쏭달쏭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발견하는 건 하늘과 땅의 혼인잔치에 중요한 뭔가가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언제일까? 이걸 질문하면서 첫 번째 표적 나머지 이야기들을 읽어가야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는 옛날부터 내려와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이 첫 번째 힌트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힌트 전에 이사야서부터 먼저 볼게요. 옛부터 내려오던 이사야서 26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주가 있는 성대한 잔치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여기서 수의는요, 죽은 사람 입히는 옷이 수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잔칫날에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즉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음이 없어지니까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이 이사야서 26장 이야기가 옛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예수님의 내 때를 푸는 첫 번째 힌트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혼인잔치가 일어난 시기예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 2장 1절을 잘 읽어본 친구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냥 못 넘어가는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흘째 되는 날에 뭔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거 말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쭉 읽어갈게요.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아리를 놔볼까요? 이렇게 6개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을 막 채웠습니다. 넘치도록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제자들만 보고 있었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다 본 게 아니고요. 제자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항아리에 물 넣었잖아요. 포도주 넣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혼인잔치엔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잔치 맡은 사람한테, 잔치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이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라고 하고서 떠다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 반응이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6개의 항아리였으니까 이 6개 항아리에서 첫 번째 뜨는, 바가지로 첫 번째 뜨는 포도주는 7번째 무언가라는 사실이죠. 여기에도 중요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물 가득 담은 항아리로부터 떠다가 하인들이 이걸 갖다 줬습니다.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 여기 써있네요. 잔치를 맡은 이는 이렇게 써있죠. 여기 잔치 맡은 이 있잖아요. 이 잔치 맡은 사람한테 포도주를 갖다 준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누구만 알았냐면 물떠온 일꾼들, 물떠온 하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변해서 된 포도주를 맛본 잔치 맡은 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꼼수를 쓰는 거예요. 잔치 시작했을 때는 포도주 좋은 걸 내와서 사람들이 와 포도주 좋다 좋다 이런 소리 하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그때쯤은 이제 안 좋은 포도주 줘도 취해서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맡은 이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잔치가 진행되고 이제 끝 무렵인데 이 뒤에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다니 하면서 포도주 맛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 건지 이 사람은 몰라요. 다만 이 포도주를 떠갔던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으로 바꾸어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뭔가 있죠.
옛부터 전해오던 이사야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큰 잔치, 포도주 있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멸하게 하실 거라고, 죽음의 수위를 찢어서 없애실 거라고 그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왔었죠. 이 얘기처럼 정말 포도주가 있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돼서 그 성대한 하늘과 땅의 혼인식이 잘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죠. 일꾼들, 하인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현 시대와 오는 시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새 창조, 그 새 창조의 소식을 전하고 살아가는 하인들, 눈에 보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도주가 변했던 것처럼 뭔가 변했는데 제자들만 그 변한 것을 목격했던 성경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만 봤어요. 그 제자들만 봤던 물질이 변화되는 충격적인 일이 뭔가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 해당할까요?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서 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목격한 예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두 번째 표적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